참 희한하게 자식이 없어요. 후처를 놔도 자식이 없고. 그런데 자기 앞집에 사는 그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은 농사를 짓고 가난하게 살아요. 아무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날마다 이 부자는 앞에 집에 그 가정을 부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는 자녀가 7명을 놓고 날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넘쳐나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그걸 바라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야, 부럽다 부럽다. 정말 우리에게는 왜 저런 가정의 아름다움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앞에 집에 사는 그 농부의 부부를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겠다. 어려운 거지만 좀 부부가 상의해보고 좀 들어달라.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정말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 너네 집에 7명이나 있지 않느냐? 자녀 하나만 우리에게 둬라. 그러면 내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7명 건강하게 정말 훌륭하게 길러낼 능력이 없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 하나를 보내고, 그러면 그 집에도 자녀가 생기니까 좋고 우리가 기르는 것보다 더 잘 길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도 이제 기와집에서 잘 살게 되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피차 좋은 거 아니냐. 좋다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꿈을 키워나가는 점. 그런데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화살처럼 세월이 흘러가서 드디어 내일이면은 자녀 7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뒷집에, 이 부잣집에 보내야 돼요. 밤새 자녀들을 다 재워놓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 하나하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니까 첫 번째 이 7째 늦둥이가 자고 있어요. 늦둥이 너무나 예쁜 거, 아직 젖도 떼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절대로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다음 6째가 잠들어 있는데 보니까 울다 눈물 자국이 있는 채로 잠들었어요. 늦둥이가 갑자기 생겨나는 바람에 엄마의 사랑을 다 빼앗겨버리고 날마다 막 속상해하고 울고 떼를 쓰고 그러다가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는 안 되겠다. 늦둥이 때문에 사랑 뺏기고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아이는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아이를 보니까 방긋방긋 웃으면서 잠들어 있어요. 이 아이는 우리 7명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웃음이 많은 아이, 기쁨이 많은 아이인데 정말 우리 가정의 보배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셋째가 잠들어 있는데 유일한 딸이에요. 우리 7명의 자녀들 중에 유일한 딸인데 이 아이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장남이 옆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 대를 이어가야 될 장남인데 아무래도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둘째가 잠들고 있는데 둘째는 늘 속썩이고 건강하고 속썩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얘를 보내자. 얘는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날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랬으니 애를 보내자.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자자 해서 잠이 드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속삭였는데 저 집 가서 속삭이면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당하겠느냐. 그리고 부부가 여보 안 되겠어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을 하나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잘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중한 아들, 딸들도 알고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잘 고이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부모가 있습니다. 아담만 빼놓고는 다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단어가 엄마예요. 11개월, 12개월 정도 되면은 엄마 이 소리를 하고요. 짐승들도 엄마 이렇게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말이 뭡니까? 엄마, 이렇게 찾아요. 남편들도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가지고 가장 먼저 찾는 단어가 뭡니까? 엄마는 어디 갔느냐? 밥 달라 소리겠죠. 엄마를 찾아요. 모두가 다 엄마를 찾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를 찾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 엄마를 찾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어도, 그리고 젊었어도 누구나 다 우리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관계, 그 더 큰 영원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 땅에 나의 부모님, 어머니를 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두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80년, 90년 삶을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배우는 학교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들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먼저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먼저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드리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들며 찾는 그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절대적인 그 관계성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나도 모르게 남편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식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들과 헤어지게 되고 그럴 때 그때서야 하늘이 무너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관계 속에 눈을 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독신녀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한때는 행복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그 가슴 속에 웃음과 소망이 넘쳐나섰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치 않게 남편이 먼저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인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 말론과 이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이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선택한 것이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잘 되고 그리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그만 남편 이 엘리멜렉이 갑자기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서 먼저 소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미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언제나 남편이 든든하게 나 옆에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하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그곳에서 아들 둘에게 며느리를 얻어주는데 그 며느리를 모압 여자 둘을 얻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모압 여자 둘을 얻어주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바로 오르바고 둘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몰렉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이 생겨날 때부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롯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롯의 부인은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불타게 될 때 딸 둘을 데리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모압이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모압 자손들은 절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그래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배필로 맞아 주었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을 며느리를 둘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둘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소천을 하게 돼요. 자녀를 보지 않고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소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 그리고 이제는 오르바와 나오미와 룻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냐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는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두신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그래서 이 슬로그 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가 비로소 나의 가정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베들레헴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고난 중에도, 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지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속에 어렵고 일시적인 위기가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흉년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자리 지키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되라고 오늘 가정의 날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공유로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데 혹이 둘이 달렸어요. 누굽니까? 이방 며느리 둘이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며느리들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이 며느리들 착한 며느리인데 무슨 죄가 있느냐? 아직 지금 젊고
그리고 자녀들도 없어요. 그리고 미모도 괜찮아. 마음씨도 괜찮아요. 그러니 되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젊고 그리고 너희가 착하다. 정말 내가 따라 나오려고 하는데 불평 없이 나를 따라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그 친절한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이 이야기를 하고서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부비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서 they wept aloud 소리를 높여서 막 서로 길가에서 울고불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며느리를 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이 며느리가 뺏어갔다. 내 아들의 사랑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또 여러분 그 경우 닥쳐보세요. 그래서 어디서 예쁜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남편하고 확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은 어느 날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그 며느리 하면 빠져있고 그러면 미운 생각이 든대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며느리들은 자기 남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막 이방 여자인데도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실 게임인 거예요. 이제부터가 정말 그것이 진심일까? 어머니가 두 번째 떠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되돌아가라.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 몸속에 너희들의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이 나이에 자녀를 낳는다고 치자. 어느 천년에 너희가 그 자녀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봐야 소망이 없다. 고난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들 속에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그러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고도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며느리의 반응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큰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기는 채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다가는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고난뿐인데 저는 도저히 거기까지는 함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불순종합니다. 끝까지.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끝까지 아무리 고생길이 훤해도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붙잡다는 말은 매달리고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딱 붙어가지고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죠. 어머니가 또 세 번째로 이제 진실 게임을 하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봐라. 이제 너도 너의 동서를 봐라. 너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얘기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쯤에서 너의 신들을 찾아서 가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룻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세 번의 진실게임에서 룻은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압 땅에 돌아가면 다시 우상을 숭배해야 됩니다. 모압 지방에는 몰렉신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몰렉신은 바로 자기의 자식들을 불살라가지고 막 자기 신에게 바치는 그런 못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보고 살았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인생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고난을 길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모압 백성이어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에 선언해 놓았지만 그래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어머님을 향해야 되고요. 물질로 물론 뭔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머님을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머님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머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의 믿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룻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로부터의 내용에 보면은 바로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고 하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바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이 축복을 룻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룻은 바로 하나님의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번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땅에서도 잘되고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의 노후를 염려하사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책은 바로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책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필을 많이 했어요. 부흥집필. 1800년도, 1900년도 그때인데요. 부흥집필을 하는데 6천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그 말씀에 맞는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맞는 그런 찬송가가 있었으면 그런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찬송가가 없어요. 옆에 있는 그 음악을 잘하는 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좀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좀 이렇게 신금을 올릴 수 있는 찬송이 없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스 목사님, 당신이 좀 시를 적어주면 그러면 내가 작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작곡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이 낡고 낡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이 느껴지고 어머니의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뭉클하게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찬송가 199장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 속에서 신앙교육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